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단 교회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벌써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마침 때가 6월, 지금 오늘 9일이니까 6월 지금 중순이잖아요. 6월 중순에 들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온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계절로 봐서는 6월 중순에서 6월 하순에 들어서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장마기에 들어서요. 근데 근년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장마가 좀 6월 말에서 7월 초 이렇게 좀 늦어졌죠. 그리고 장마가 집중적인 호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지난날보다는, 우리 어렸을 시절보다는 상당히 비의 양이 적은 그런 장마가 옵니다. 어떤 때는 장마 기간이기는 한데 비가 거의 안 와서 마른 장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지금 비 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수방시설, 그러니까 하천 관리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리관계라고 그러죠. 수리관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리관계 시절이 저희 어렸을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 오면 떠내려가고, 그 뒤에 농사 다 져놓고 태풍 오면 또 다 떠내려가고,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 노인네들이 이렇게 농사 져놓고 다 쓸어가고, 그러면 노인네들이 딱 하시는 말씀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나이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 성경 얘기를 시골에서 들어봤어요. 50년대, 60년대 내가 성경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교회를 하니, 교회가 하나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 평상시에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사는 지르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토속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마음속으로 몸으로는 토속신을 섬기면서 어떤 재앙이 닥칠 때는 하나님도 무정하시자고 하늘을 원망해.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을 지금 기억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를 배울 때 신학을 한 사람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사실 기독교가 천주교인데, 사실은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뭐였더라? 천작교였던가? 하여튼 이름이 좀 천주교는 아니고 좀 특이한 이름이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이름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일시조선 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 현대적인 개신교죠. 개신교가 들어오기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몇 년 전에가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얘기했었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됐는데, 따지고 오면 그 전에도 뭐 하나님 얘기를 듣긴 들었겠죠. 믿진 않았어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여하튼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물주라고 불렀어요. 조물주가 세상을 지은 주인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죠. 창조주가 우리 조상들은 조물주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도자나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신을 찾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을 신지향 쪽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신지향적인 말을 많이 했다고요. 알지는 못했어도.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55장 6절에서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그를 찾고 그를 부르짖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근데 지금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 한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두고 한 말이냐면,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 55장 1절부터가 뭐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젖과 꿀을 사라는 얘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럼 이사야가 지금 사역할 때 이때 당시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이방신으로 돌아갔던 때예요. 이사야가 조금 먼저 사역을 하고 그 뒤에 에레미야가 이어서 사역을 하는데, 거의 이사야 말년에 에레미야가 같은 시대에 동시에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적인 사역을 했고, 에레미야는 유다의 사역을 했고,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극렬하게, 특히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유명한 것이 누구냐면 아합왕과 그의 처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18장에 가면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아합왕의 마누라 처 이세벨이 키운 그 바알의 선자들과 겨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누구야? 그 아합왕 이세벨이 키운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왜 어떻게 만나라고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사야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오라는 얘기거든요. 많은 거짓 선자들 앞에 가지 말고 내 앞에 오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서론을 좀 길게 얘기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말에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장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럿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모세를 들 수 있겠죠. 모세를. 물론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뭐 방금 얘기했던 갈멜산에 그 역사했던 엘리야도 만났고 그 앞에는 에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모세와 예수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약을 보니까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듯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그렇게 대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모세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듯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선 나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 그런 얼굴을 만난 그런 상태의 대면이라고, 그런 상태의 대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럼 아니라는 반응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시다. 뼈와 살이 없다 그랬죠. 뼈와 살이 없으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 대면이라는 뜻은 실상을 봤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상을 봤다. 하나님의 실상을 봤다. 이게 대면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수 없는 많은 동영상들 속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원어로 얘기한 뭐예요? 구약으로 하면 다바르예요.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로고스라고 합시다. 그냥 스가 맞으니까 로고스 이거예요. 우리 구약은 그냥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지금 로고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전에 이름이 참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름이 구원자야. 이름이 구원자야. 구원자면 이름이 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야. 메시아. 구약으로 하면 여호와야. 응? 구원자니까 얼마나 이름 좋아. 근데 그 구원자라는 양반이 그 안땡땡이라는 사람하고 잘 알았어요. 안땡땡으로 잘 알아서 제가 있는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서 눈이 이거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다 안 돼. 알긴 못 알아. 알았으면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본 데 대해서 놀란다면, 상대방이 그 질문에서 놀란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듯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딱 붙는 거야. 놀람이 붙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이 꼬이는 거야. 나하고 한 입을 쓰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대로 꽈배기 공장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를 향해서. 이건 꽈배기가 아니잖아요. 본문 그대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라는 건 어떻게 알아왔어요? 꽈배기 공장. 언제부터 꽈배기 했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보고 대대로 꽈배기 공장이다. 그래, 나한테 꽈배기 공장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몇 대째 꽈배기 공장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꽈배기 공장은 지금 몇 년 됐어요? 응? 성경의 꽈배기 공장이 몇 년 됐어요? 성경 역사로는 아담부터 예수까지 60대 동안 꽈배기 공장이 됐고, 그 60대가 끝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저거같이? 2000년이죠? 이때까지 지금 그 꽈배기 공장으로 지금 성경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꽈배기를 다시 풀어서 스트레이트로 만들려면 최소한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창세전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자는 얘기는 그 창세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사실 같은 거예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창세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창세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창세전도 좀 풀어보고 가자고요. 창세전이 둘이에요. 창세전이 둘이에요. 창세전이라는 것을 둘로 보자고요. 우선 두 가지로 보자. 나는 하나, 둘을 몰라가지고 꼭 두 가지일 뿐이 잘 몰라.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창세전이 있고요. 인간적은 뭘까요? 인간적이라는 건 뭐예요? 신학적인 인간적이에요. 자,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인간적, 신학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성경적으로 지금 창세전이 뭐예요? 뭐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이 언제가 창세전이에요? 사실은 선악과 이전이 창세기죠. 인간 본래의 모습, 그게 창세전이죠. 또 하나의 창세전은 뭐예요? 창세전은 또 하나의 뭐예요? 선악과 이전이 뭐와 같은 거죠? 선악과 이전이 뭐와 같은 거죠? 죄와 무관이죠. 그렇죠? 죄를 모르던 때거든요. 창세 전이 선악과 이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 죄를 알기 전이 바로 선악과예요. 이게 창세전이에요. 또 하나의 성경적 창세전은 뭐냐면 사망의 창세전이에요. 왜? 죄와 무관한데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틀린 게 뭐예요? 1번은 선악과 이전에 죄와 무관하다. 요거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선악과 이전은 아예 모름이에요. 그렇죠? 모름이죠? 사망은 암이에요. 뭘 알았어요? 생과 사를 안 때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사망, 요게 바로 창세전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창세전이라는 것은 첫째 뭐예요? 창세전이 뭐예요? 태양계라고 그럽시다. 태양계 없음.
이게 바로 창세전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창세전이에요. 뭐 여기 두 가지를 나눠볼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창세전이라고 해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창세전이 바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창세전이에요.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창세전이에요. 그럼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사망이죠. 죽은 거죠.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이전에는 아예 생명과 사망 그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고, 이게 창세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것이구나, 죽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도 창세전인데, 요것은 거듭나기 전 상태가 바로 사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짖을 만한 때에 그를 찾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1번, 2번. 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선악과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는 5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선악과 이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해요. 전혀 못 들어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1번 성경적으로 창세 전에 선악과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전에 한 이야기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가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웃기고 있네,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마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런 식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옷을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거듭나기 전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외치고 부르짖으면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올까요? 이것도 노가 아니라 네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보면 알죠. 지금도 제가 부르짖는 것은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55장 6절에서 말한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왔다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응? 처음부터 내가 오픈 강의를 할 때, 그 가정에서만 이 말씀을 나누다가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그때부터 있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응? 그때부터 왔다 간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또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또 그 SNS에서 블로그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좀 말씀을 듣겠다고 왔던 사람들도 있어요, 별도로. 교회 출석하진 않았어도.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는 물이 어딨냐고 그래요, 물이 어딨냐고. 우물에 와가지고 물이 어딨냐고 그래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생수유물 예수를 눈앞에 두고 당신 물들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는다고?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줬는데 이 우물보다 당신이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5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이야기를 뜯어보면 뭘까요? 지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돼 있죠. 젖과 포도주인가? 맞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돼 있죠. 그럼 이 포도주와 젖은 뭘까요? 포도주와 젖이 뭐예요? 실제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주를 얘기하고 양이나 아니면 그 소의 젖을 우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지 않으면 내게로 가지가 나지 않으면 너희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포도주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지만 술은 대체적으로 그 성분이 뭐예요? 술의 성분이 뭐예요? 알코올이잖아요. 술의 성분이. 그런데 알코올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종류가 있나요? 술이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다고 그래요. 술이요. 근데 포도주는 알칼리성이야. 그럼 사람 몸의 체질은 pH를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예요? 7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7 이상이면? 7 이상이면? 6 이하면? 이렇게 써야겠다. 어디죠? 산성. 알칼리성이 돼요. 요 중간이 6.5 정도 되죠? 요게 가장 건강한 체질이에요. 6.5 정도가. 땅도 pH가 리트머스 시험지로 토양을 검사했을 때에 이런 중성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럼 병충해도 없고 곡식도 잘 자라고 저항성이 높아요. 마치 사람 체질이 저항성이 좋은 것 같이. 자,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나와서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바로 이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사람 몸이 대체적으로 자꾸 산성화되거든요. 왜 산성화될까요? 왜 산성화될까요?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좋아진다고 그럴까? 높아진다고 그럴까? 품질로 얘기하면, 퀄리티로 얘기하면, 지금 하이 퀄리티가 되죠. 고기도 먹고, 이런 거. 옛날에는 풀만두도 먹다가 지금은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사람들은 산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포도주가 우리 육체에도 실제 사람 몸에도 좋은 거예요. 자, 엉뚱한 얘기 좀 했고요. 자, 이와 같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양이잖아요. 우리에게 젖을 주잖아요.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더 가게 하면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땅을 했을 텐데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냈는데 사막 땅에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국민학교 때 그 아버지가 과서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거 국민학교 때 배운 건데 지금 참 얼른 생각이 났어요. 지금 갑자기.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한테 이런 유언을 했대요. 야, 아들들아, 내가 과손 어디라고는 내가 말을 못해. 근데 과손 어딘가에 내가 금괴를 내가 묻어놨거든. 어디라고 내가 가르쳐 주진 않아. 너희들 둘 중에 싸우지 말고 누구든지 그 과손을 파서 찾아서 먼저 찾는 사람이 그걸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들 어떻게 했겠어요? 열불 났지, 지금. 금괴 찾으려고. 이 금괴만 찾으면 내가 과손 농사 내가 땀 흘리면서 지을 필요가 없다. 내가 금괴 찾아가도 내가 서울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매일 그 과손을 여기 있을까 저길까 하고 다 파헤쳤대요. 1년 내내 봄부터. 그런데 그해 가을에 사과가 얼마나 좋은 게 그냥 사과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는지 찾으려고 했더니 금은 없고 사과는 엄청 잘 열렸더래. 그 두 형제가 저녁에 앉아가지고 그랬대. 아우야, 예 형님, 야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셔서 금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금을 묻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두릅하고 그러면 좋은 사과 여는 이게 금괴라고 하신가 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그 구매할 때 배운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릅하고 고름주라는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이사야 55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50장을 빼고 가면은 앞에 몇 장이죠? 이사야 55장 보게 돼. 이 50장을 빼고 앞으로 가면 몇 장이에요? 5장이죠? 이사야 5장이죠? 이사야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포도원의 자갈과 돌을 제하고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고 이제는 내가 울타리를 걸어서 내가 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않으란다. 이리 때가 와서 돌리고 와서 뜯어가도 뭐 그런 내가 상관 안 하마. 이런 뜻의 말씀이 이사야 5장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지만 이사야 5장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고 살게 했어요? 만나를 주었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내가 주는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젖과 꿀이에요. 젖과 우유예요. 저 꿀과 젖이에요. 자꾸 지금 혼돈하네. 그걸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느냐. 그럼 뭐가 배부른 거예요? 육신이 배불러요? 우리 영이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영이. 우리가 세상의 양식은 돈 주고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에서 나는 생명이 만나는 돈 주고 세상의 물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 지금
살라는 뜻은 실제로 돈 없이 값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만나는 돈을 주고 어떤 물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살 수 있어요?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의 표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의 표시예요. 왜 감사의 표시냐?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가 대가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이라고요. 헌금이라는 얘기는 바친다의 뜻이 아니에요. 바친다의 뜻이 아니에요. 드린다예요, 드린다. 드리다예요, 드리다. 드리다가 무슨 뜻으로 썼어요, 그러면 지금? 바친다와 드리다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드리다는?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게 아바드예요. 섬기다. 섬김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다가 아니에요. 이 바친다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베이. 복종하다죠. 드리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복종의 뜻이란 말이에요. 드리다는 섬김, 아바드의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청종하라고 해요.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그래요. 육신이 좋다고 그래요? 마음이 좋다고 그래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먹어서 좋다는 음식을 실제로 먹어서 좋다는, 예를 들어서 포도주와 젖이 나왔으니까 포도주와 젖을 마셨다면 기분도 좋겠지만 첫째로 좋은 게 뭐예요? 육신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이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인 것은 몸보다는 뭐가 즐거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몸 안 기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쁜 것은 몸이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계시록에 가면은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죠. 에스겔서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르나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배에서 쓰거든요. 그럼 입에서 단 것은 뭐예요? 근데 왜 배에서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달고 오매요. 그런데 우리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야 돼요? 소화가 필요하죠, 소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입에선 단데, 귀에선 단데, 입에선 단데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내가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내가 빼내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킨다는 뜻이 뭐예요? 영양을 섭취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소화를 했다는 얘기는. 소화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설물에 불과한 거죠. 소화를 못하면. 이제 여름철이라서 이제 음식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음식 잘 먹으면 그거는 덕보다는 화되는 게 더 많아요. 덕보다는 해가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마음에 지금 그 기쁨이 온다고 지금 그래 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뭐가 산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산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산다고 안 했어요. 포도주와 젖을 샀는데 그것이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포도주와 젖이 우리 육신의 입으로 마시고 먹고 우리 내장 기관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젖과 우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젖과 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만나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지금 젖과 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와 젖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요한복음 14장 17절까지 예수이고 고벨강호 만찬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만찬이 나오잖아요. 고벨강호와 함께 만찬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포도주와 떡을 줬죠. 사실은 빵이에요. 포도주와 빵을 줬는데 그 포도주를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내 피라고 그랬죠. 그게 이 포도주예요. 왜? 예수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의 만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레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내는 것은 포도나무고 포도를 나게 하는 건 포도나무고 젖을 나게 하는 것은 양과 염소와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지 우유를 내는 젖소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나 그 양이나 젖소를 우리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의 즙이나 그 젖은 뭐에 해당되냐면 레마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겉과 속의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럼 포도주와 젖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그럼 뭐냐? 그래서 하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레마다 하는 얘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포도주와 젖이.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세운대요. 그럼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뭐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게 뭐냐면 내 시에서 날짜들 중에서 나를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인해서? 포도주와 젖을 인해서. 자, 그래서 다윗의 그 약속이고 그것을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좀 4절이에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뭐를 증거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라는 얘기인데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과거형이네요. 삼았었나니 누구를? 다윗을.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좀 살펴보죠. 다윗이 어디 왕이죠? 유대 왕이죠.
그리고 또 어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있죠? 이스라엘 왕이 있죠? 여기는 북이고 여기는 남이죠? 우선 여기는 10집하고 여기는 2집하죠?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제사장을 이쪽에 두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니고 유대에서 구원이 난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있으니까 거기서 구원이 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쪽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보내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얘기예요. 또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받았고 구원이 거기서 난다는 뜻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하면은 그 창세 전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 얻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 유대에서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 에레미야 5장인가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 나를 찾는 사람 단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유다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매개한 즉 유다의 멸망을 내가 예언했는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것을 내가 돌이킬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세운 유대 땅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 말고 과거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한 이유가 의 몇 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10명이 안 되었잖아요. 10명이 안 돼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내 시에서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언약하신 유대 땅에서까지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법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유대 땅에서조차도 의인 하나가 아니라 의인을 찾는 사람 하나.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의인 한 사람만 내가 찾으면 의인이 아니라 참 의인을 찾는 사람, 의인을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유다 멸망 안 시킬게. 내가 이를 돌이킬게. 하나님 이 정도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지금 교회 넘쳐나죠? 지금 유튜브란다. 페이스북을 보면 뭐 서울에 뭐 전광훈인지 후광훈인지 중광훈인지 목사가 있는 명이에요. 그런데 청와대를 습격하자고 뭐 습격해가자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이 아멘 그러면요. 이걸 또 많은 좌파들이 또 싣고 물고 들어 싣고 뜯고 뭐 즐기고인가 어떤 그 인사들이 뭐 선전인가 아니면 치약 선전인가 뭐 그 선전이 같대 뭐 뜯고 뭐 뜯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얼마나 물어뜯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의 사태를 봐서는. 자,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잠깐 뭐 했습니다만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유대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좌파는 좌파대로 싣고 우파는 우파대로 싣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싣고 지금 교회가 성해요? 비단 교회뿐이에요? 절은 절대로 씹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씹히고 모든 종교가 하여튼 씹힐 대로 씹혀. 하여튼 이들도 좀 튼튼한가 봐. 하여튼 치과를 얼마나 이들 돈을 많이 보태줬는지 하여튼 이 치아가 엄청 튼튼한가 봐. 그렇게 물고 뜯고 씹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는 그 유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극렬히 떠났어. 지금 그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렬히 하나님을 떠났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말라기 말씀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극렬히 이방신을 쫓아갔는지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끝난 지금 5절 말씀을 지금 안 봤는데 5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 6절을 다시 넘어갑시다. 이제 빨리 결론을 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나라가 온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나라. 무슨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했던 그 나라를 지금 주시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가 애쓰고 힘써 은을 따라주고 금을 따라주고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너희가 영생이 없고 내게 와서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다윗은 언약을 다시 세워지고 그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나라가 내게 올 것이다. 그 나라가 곧 뭐냐?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여호와를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모두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뼈가 없는 영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냐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언해줬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언해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를 예수에게로 보내서 오리라 그이가 당신이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가서 내 선생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라.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라. 안전병에 걸으며 소경에 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그럼 내 선생 알아들을 거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그를 부르짖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듣습니까? 지금 6절에 기록된 말씀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는데 만날 만한 때는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를 해?
무슨 기도할 건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니 우리 딸, 우리 아들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데 좋은 신랑, 좋은 남편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가? 어? 이번 사업하는데 만사 대통하게 많은 사람들 일거리를 달라고 주시옵소서 하라가? 그 기도해? 아니 우리 아들, 딸 지금 대학교 나왔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일자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가?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성경을 통해서 저 시편 말씀 통해서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났냐면, 앞에 모두에 말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렇게 만났다는 사람 얼굴 보듯이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목, 아까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의 진면목을 내가 찾아내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내게 나오라는 얘기 아니라 여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를 부르고 이사야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그 다니엘은 몇 년 언제라는 그런 그 구절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니엘에게 항상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대면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도 그러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하나님 만난다는 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만난다가 뭐라고요?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내가 보면 그 실상을 찾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대면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부를 만할 때 부르고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길을 다 걸어왔잖아요. 내게 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모세도 예수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게 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다 모든 선지자들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성령과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으로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을 주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찾으러 산으로 돌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또 다니실 분도 있고 또 계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파고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축원드리고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